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 동영상 안에 나오는 한 사람, 첫 번째 어머님을 만납니다. 이 주인공이. 근데 그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이 딸은 고아가 됩니다. 두 번째 어머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도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또 혼자 됐습니다. 세 번째 어머님을 만났는데 이 세 번째 어머님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놀라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어머니를 통해서 네 번째 어머님을 만납니다. 이 네 번째 어머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머니 같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치유되고 또 왕 같은 또 공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귀한 선생님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은 그러나 행복한 종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잠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도록 유혹할까? 싸이의 노래 가운데 로얄 패밀리라는 노래, 그 속에 보면 저런 결혼정보회사가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외모 등으로 등급을 먹여서 남녀를 만나게 해주고 또 주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싸이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일단 뒤에 사자가 들어간다 하면 니네 엄마 눈 돌아간다. 재벌의 아들이 물려받을 돈 때문에 눈에 불이 들어온다. 자, 이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쉽게 우리는 이 사회의 세태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로얄 패밀리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 안에 숨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로얄 패밀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서고금 모든 인간의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도 그렇지 않은 로얄 패밀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로얄 패밀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반드시 왕 노릇한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학교 교사 시절에 지금도 떠오르는 그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 가는 나는 나는 왕자다. 이렇게 막 노래를 막 신나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린 이렇게 왕입니다. 왕.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다, 왕.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봅니다. 인터넷 속에서, TV 속에서, 신문 속에서 떠도는 교회라든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초라하게 그지없죠. 왕족은커녕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소리도 듣고 무능하다, 무력한 현실 속에서 절망을 하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욕을 먹기 일쑤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꼭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그 사람의 대성물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일까? 그것은 바로 섬기려는 꿈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꿈입니다. 약한 자, 죄인,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단절의 사람들에게 대성물이 되는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왕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왕으로, 약한 자,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런 단절된 사람들에게 대성물을 주는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생명과 영광과 축복된 삶을 주고 싶어하는 왕,
이 왕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갖고 계셨었죠. 그 꿈이 무엇일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왕 같은 그런 사람으로 너를 통해서 복이 증거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섬기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의 신분이 분명하지만 종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 자, 우리는 분명히 왕이다. 분명히 왕이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왕이다. 우리는 왕족이다.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잠깐 종 노릇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종 노릇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 노릇을 할까요? 기쁨으로, 차원에서, 감사함으로, 낙심치 말고 어려운 일을 더 차원에서. 그 자리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종의 모습처럼 살고 종의 자세로 섬기고 노예처럼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왕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인데 자, 왜 특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쪼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혜택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왜 이 모양으로 섬기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분은 왕인데 종처럼 섬기며 살다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게 무슨 진리인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피곤하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또 종으로 섬기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정말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주일날 오니까 또 뭐 식사 봉사하라, 뭐 화장실 청소해라, 뭐하라 저라 이렇게 한다고 사람을 이런 취급시킨다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세상에 이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종로를 타라. 왜? 왕이니까. 가장 낮은 자리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고 봉사하라. 뭘 조금 하고는 큰 소리 빵빵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데 전부 다 기억하고 축복을 다 베풀고 그렇게 할 텐데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위로나 받고 그러면 상급이 없어요. 그냥 가짜예요, 가짜. 낮은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히 섬기며 종처럼 살아가라. 그 길 끝에서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수많은 행복한 얼굴들, 그 귀한 얼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자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였을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분은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상처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wounded healer였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용기를 내서 상처를 받고 용기를 내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인생 그 자체는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신앙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교회는 언제나 누가 종로로 자라나 컨테스트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뺀질뺀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왕의 신분을 가진 자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웃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이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 참시장한 종로를 하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낙심치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통째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할 때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호주의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태어날 사람들, 지금 10대들 2025년까지 태어날 사람들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알파 세대다 그랬습니다. 자, 알파벳 A에서부터 Z까지가 다 끝나고 알파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도까지 태어나는 10대 아이들을 포함하면 이 아이들은 원시인이다 그랬습니다. 표현을. 원시인. 왜 원시인이냐 이거지.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서부터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핸드폰.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것을 앱으로 만들고 올리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떠도는 한 5천만 건이 전부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앱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이렇게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왕이면서 반드시 종로로 타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도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갈 때 결국은 어떤 알파 세대든 어떤 세대든 전부 다 그런 종로로 타는 사람들, 왕이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결국은 그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또 초월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와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종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종처럼. 또 하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사모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불같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럽 교회가 다시 부흥의 계절이
왔습니다. 프랑스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영국에서도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로잔 회의에서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교회가 점점점 생겨나고 뜨거워지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잠시 잠깐만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종처럼 살아가는 100배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확신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